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신방 박지쌤 신방에 그리고 허남미쌤 신방에 같이 동승자가 되어서 같이 차를 타고 여러분들 몇 명을 방문했었는데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비록 마스크랑 모자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표정을 보고 있지는 못했지만 너무 반가워서 너무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여러분들도 되게 보고 싶어 마음이 오늘 더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찬쌤이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곳에 다시 모여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고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염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그리고 우리가 늘 있는 삶 속에서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이번에는 2절로 고백합시다. 주를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영광의 박수 기쁨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어머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 거하며 살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축복하여 주시면서 부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 힘 이어받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 안에서 깨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있을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게 양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스크린 앞에 앉아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이 찬양과 그냥 설교를 그냥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 삶을 내려놓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한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 처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미치는 그런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충만하게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전히 잠자리에 있다면 깨워주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12시에 실시간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늦게 되어서 들어오면 벌써 찬양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함께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크게 읽으시면 제가 여기서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약 3개월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뭐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어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자, 뭐였죠?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까지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누구였어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여러분 채팅창에 신속하게 쳐 보시면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눌 분이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춘 친구에게 우리 소정의 상품을 드려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들어보셨죠? 그래서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크레도 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의 고백에 따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성령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있는 한국어 성경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한자예요. 지킬 보 은혜 해 스승 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즐겨 읽고 있는 영어 성경에 따르면 성령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퍼 또는 카운셀러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종종 열어보고 있는 이 원어 성경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파라는 누구누구 곁에 자 그런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도우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곁에서 혹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내 안에서 머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꾸짖는다, 혼낸다, 그러고 끝.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잘못됨을 다시 바로잡게 한다라는 뜻을 원어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죄인인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올 블랙이라는 사실
그리고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자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은 잘 몰라요. 세상은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음을 끊임없이 증명하죠. 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성령은 죄인인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 죄인이야. 그래 너 죄인이야. 자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해결받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죠.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 하면 퀴리오스 나의 주인 그런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많은 주님, 주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 우리가 다른 주를 믿고 다른 주를 따라가고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학만 잘 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여러분 대학이 주님인 거예요. 내가 저 직장, 저 직업만 가지면 돼. 여러분 직장과 직업이 주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냐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20대 저 같은 사람이에요. 30대들이 영끌해서 집을 산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동원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산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혹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와 재산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지키셔야지 내 인생에 샬롬이 있는 건데 마치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노후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또는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런 돈이 주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죠. 그러니 로마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런 주님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돈이, 아파트가, 직장이, 우리의 학벌이 또 다른 무언가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역할을 이 성령님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 자, 이 사실을 성령이 내 안에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죠. How?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거든. 그러니 이 죄로부터 오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이 영원한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끊임없이 다른 주님들을 찾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영혼의 문제에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의 다른 주가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 되시거든.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어떠한 거대한 주님이 내게 와도 필요 없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고백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 태어나 증인이야. 그게 뭐냐면
마치 나는 하기 싫어, 막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싫은데 막 억지로 살아가도록 떠밀거나, 혹은 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마치 조종당하는 아바타, 자, 그런 증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조명하세요. 우리가 앞에 조명을 싹 갈았거든요. 조명을 갈면 제 얼굴이 환하게 보일 거예요. 원래 환한데 여러분 더 환하게 보일 겁니다. 비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 보이죠. 여러분, 성령이 이 역할을 하세요. 조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뭘 하셨는지, 그러니 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 그분이 나를 3천만큼 사랑하셔서 그 엄청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 다른 주님 거절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나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인데 그런 내 인생을 바꾸셨네. 그 은혜가 나를 덮어.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나를 3천만큼 사랑하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너한테 에어팟을 사주면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겠니? 내가 밥 먹자고 하면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만난대요. 에어팟을 안 사주면 안 만나겠죠. 은혜가 임하면 반응이 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반응이 안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것을 조명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이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주님의 나팔을 불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수년 전에 이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참 이 율동의 유망주가 됐었는데 찬양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나팔대여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시죠?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팔 되리라 랄랄라 빠라바람 빠빠. 그때도 빠라바라밤이 잘 안 되는데 연습 많이 했는데 여전히 안 돼요. 막 빠라바라바빰, 기억나시? 아시죠? 자, 이 찬양 부르는 이게 뭐냐면 나 주님의 나팔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되리라. 내 인생 통해서 계속 나팔 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그분의 은혜를 계속 나팔 부는 거라. 여러분,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런 주님의 나팔로,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나팔 될 거야,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나 서인아, 마음처럼 되니 안 되니?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내가 주의 나라 세우고 싶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게 되냔 말이에요. 잘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서인아, 언제 됐었지? 언제 우리가 주의 나팔이 됐었고, 언제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조롱이 와도 여전히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결단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언제였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열일하실 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예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놀려도 조롱해도 때로는 수많은 타협의 순간이 와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열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무엇도 나에게 거침이 되지 않았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우리는 여전히 뒷걸음질치고, 우리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인생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말씀의 지식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열일하실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나를 통하여 내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 전진하는 거예요. 조롱 전진하는 거예요. 박해 전진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의 권능으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하나를 갖고 마치 교회를 하나의 여러분의 동아리처럼 여기고 혹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뭘까? 크리스찬이 뭘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죄인인 거라, 내가 올 블랙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러니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분의 뜻이 어디에 향하여 있을까?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인생인 거라. 여러분, 그러나 그런 죄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3천만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깨어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이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또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태연아, 하나님의 형상인 현성아, 하나님의 형상인 가은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함께 가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그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중요한 결론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열일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계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겠죠. 또는 내가 죄인임을 몰라,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주님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뚜디르는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무기력하게 계시면, 내가 성령의 이 일하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열일하지 않으시면 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결론 나는 거예요. 노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내 안에서 성령이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주의 뜻이 내 어느 구석 하나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다른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도 주의 성령이 나를 꽉 사로잡아 주를 향하여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고정되도록,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비전으로 쭉 고행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나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런 나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거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거든. 그러니 나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거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거침 앞에서도 내가 쭉 고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그 어느 구석 하나도 성령이 미치지 않은, 주의 뜻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내 안에 충만하게 날마다 시시때때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여전히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겁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신 거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머물게 하심으로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주뜻 이루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뭘 나눴냐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나눴어요.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뭘 믿는다는 거냐면 성령님이 보혜사, 헬퍼, 파라클레토스, 내가 이 사실을 그래도 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이것을 그래도 합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니 또 하나, 나는 성령님을 그래도 합니다 라는 고백은, 그러니 주님,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일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크레도 고백이에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뭐 하실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신다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시험 잘 보려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요? 여러분, 그러한 동기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여전히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무기력한 채로 계실 거예요.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여러분이 일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직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주님, 제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여전히 흔들립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뜻으로 채우시고 주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목적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나 같은 인생이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았는데 정말 이 인생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여기에 목적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성령님을 그래도 합니다.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의 적용은요, 내 안에 성령이 열일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보혜사, 헬퍼, 파라클레토스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는 인생,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조망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과 함께 한 찬양을 고백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망인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크리스천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아주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하게 일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 중등부 많은 친구들이 오래전에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그 걸음을 걸었던 많은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주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오늘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모했던 그런 우리의 사모는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뒤섞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여러분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이 존중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한번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내가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내 안에서 열일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느새 그저 우리의 삶에 적응해 버렸고 하나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됐었고, 하나님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었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삶을 우리 살아갔었는데, 하나님 언제부턴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색깔들을 점점 더 어려져 가고 있고, 언제나 고난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감추고 있고, 아니 어느부턴가 내가 하나님의 삶을 만나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주인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주께서 부르신 현장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고백했었고, 혹은 수련회를 마치고 혹은 은혜를 받고 내복에 큰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며 나를 부르신 현장 곳곳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냈었고, 섬기고 손해보고 핍박당해도 이 신앙 부여잡고 이 걸음을 걸어갔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의 신앙을 방치하고 잠시 은혜의 수단들을 멀리하고 그저 공부에 그저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 언제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상관없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나의 안에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권능은 어느 간데 내 안에 사라져 그저 이제는 내 눈으로 보는 것에만 내가 살아가고, 그러니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뒷걸음질치고 주저하는 하나님 생명력 사라진, 이제는 야성이 사라진 하나님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여전히 수많은 선교지에는 젊은 선교사들이 사라져버렸고, 학원 선교, 학교 선교, 나를 부르신 현장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사라져버렸고, 학교 안에 기도 모임, 가정 예배, 가정의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도전들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이제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도달해 있는 상태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성령이 내 안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성령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까마득히 잊은 채 그저 삶의 현장 가운데 생명력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모습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파워레스한 모습으로 계시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열일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조명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나를 덮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부르신 현장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향기를 끊임없이 드러내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를 떠나 수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걸음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뒷걸음질 지 않고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마다 주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그러한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업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마지막에 같이 찬양했던 찬양 있죠. 주께서 나를 업어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 귀한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한 예물 여러분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우리 드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름이에요. 그 길만 따라갑니다. 그 길만 따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힘에 겨워 주의 성령이 나를 일으키시네.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나를 인도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을 점점점 상실하는, 어쩌면 야성을 잃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하나님, 그런 재정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음 세대도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세워져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내게 주신 귀한 은사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 증인된 삶을 주저하지 않는 인생,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업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그럴 줄 믿고 제가 광고사항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의 시험과 아주 긴밀하게 이 제자 훈련이 시작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잘 이렇게 분별하시고 잘 이렇게 나누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공부한다고 내가 다른 것들을 등한시했었지만 사실 등한시한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산 증인일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선생님들께 제자훈련을 신청하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성장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분간은 줌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이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신청해 주셔서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8시에 청년부 주관으로 이단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인데 내일은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께서 나눠주신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아셔야지 이단이 접근했을 때 저것이 이단이구나 알 수 있어요.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친구들, 같이 강의를 듣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말씀하신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줌 링크를 7시 58분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귀한 강의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러 잘 다녔습니다. 함께 소개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신방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방이 하나님의 신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함께 하며 그 신방을 갔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흘러 내려오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고, 더욱이는 여러분을 위하여 밤 11시까지 퇴근하고 오셔서 그렇게 신방하고 그 귀한 발걸음을 걷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반별로 세별로 선생님들과 이 큐티 나눔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진행이 되어지면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큐티 묵상을 하고 같이 그 말씀을 좀 묵상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게 말씀으로 통치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걸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귀한 헌신들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 시간들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간이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기간 동안 은혜 충만하게 잘 보내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잘 보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12시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함께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이 링크를 보내주실 거예요. 링크를 타고 잘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 우리 필사 쓰기를 누가 할 것인가 함께 추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저번에 우리 자전거 추첨할 때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왔던 것 같은데 다른 기도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말씀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친절하게 우리가 종이를 배달해 드립니다. 그런 명절 기간에 손가락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도 세 사람을 함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학년의 이서한이에요. 서한이가 저번에도 썼는데 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쓰면 되냐면 시편 22편을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까 우리 희성 선생님의 이 배달을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명을 뽑아볼게요. 저번 주에 우리 유튜브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왜 전사님 얼굴만 다 나와요? 옆에 드럼 치신 선생님은 얼굴이 반밖에 안 나와요. 오늘은 얼굴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 드럼 치신 선생님이 한번 뽑아서 우리 필사를 누가 쓸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됐죠? 양태우. 감사합니다. 우리 2학년의 태웅이에요. 자, 희성 선생님의 셀인데 우리 우희성 선생님이 저 에일린의 뜰까지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가 있거든요. 갔다 오시면 돼요. 자, 우리 마지막 한 명,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엄유소 선생님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시죠? 자, 오실 거예요. 유민찬. 예, 우리 1학년의 민찬입니다. 우리 장윤수 선생님이 7단지에 가셔서 종이를 전달해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가 선발이 됐는데 시편 21편, 22편, 23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2편, 23편, 24편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잘 써 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 필사하는 여기까지 뽑고 특별히 오늘은 좀 한 사람을 좀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선물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당첨이 된 친구는 그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겠구나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댓글이 7초 안에 안 올라오면 다음 사람으로 넘기겠습니다. 아마 이게 7초 안에 저랑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 같아요. 7초를 기다렸다가 희원아 알지 우리가 뭐 보내주는지.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막 10개가 뽑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3학년의 위준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댓글을 남겨보세요. 5, 4 자, 어디 갔어요, 준호?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학년의 공나연이입니다. 나연이가 채팅을 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쳐보시겠어요? 채팅창에 저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가 왜 떨어오소이? 자,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뽑으면 되는 거죠? 자, 3학년 남자입니다. 홍진우. 자, 우리 베이스를 치는 친구인데, 자,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막 목이 타요.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카톡 보내면 안 돼. 알겠지? 지금 댓글을 남겨야 돼. 다음 주부터 이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2학년 남자 중에 유승한입니다. 자, 승한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다음 주는 선생님들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신실하신 주께서 일하시기를.
자, 우리 3학년 여학생 중에 신지윤이입니다. 자, 지윤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사님 그냥 포기해요.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자, 3학년 여학생의 한희원입니다. 자, 희원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원이가 아까까지 있었거든요. 네, 희원이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희원아 고마워. 제가 예배가 마치면 바로 저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자, 지윤아 예배 드리고 있었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지윤이랑 희원이랑 같이 전사님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쳐줄까요, 같이? 막 머리가 막 아파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잘 살아내시고 날마다 은혜의 수단과 또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주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눈 감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도 꼭 12시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